시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 말은 6시 50분 정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질문하실 거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아까 보니까 채팅으로 하니까 제가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이니까 그 마이크로 열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뭐 어쨌든 이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남은 시간에 주로 할 거는, 보니까 아직도 할 게 정말로 뭐 산더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별로 없긴 하지만 오늘 한 거를 잘 하셔도 모를 때보다는 훨씬 편리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색에 관한 것 좀 해보고, 두 번째로 꼭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 설교 작성하는 도구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간단히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검색이 여기에 돋보기가 있죠. 왼쪽에. 그 전에 이 아이콘 메뉴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메뉴를 별로 쓸 일이 없고 주로 보는 쪽으로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왼쪽 요 끝부분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옆으로 된 괄호, 그러니까 화살 괄호, 왼쪽 화살 괄호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은 끝에만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해진 걸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옛날 복고풍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은 그 프로그램 도구 모음 위치가 조금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 돼 있는데 얘를 상단으로 바꾸어 주면 버전 9까지 이렇게 됐었죠. 여기 위로 그 메뉴가 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왼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는 이제 위일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거는 뭐 재시동 할 필요 없이, 다시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검색을 눌러 보시죠. 그리고 글자는 조금 키우고, 검색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성경 검색하는, 성경만 제한되어서 검색하는 게 있고 전체를 다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거에서 검색을 해보면, 저는 사용을 많이 했었으니까 뭐 역시 사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책에 나온 게 있고 백과사전에 나온 게 있고 기타 등등 나오고, 내문서에서도 사랑을 검색해 줘요.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볼 텐데, 내문서라는 거는 내가 설교를 썼던지 아니면 메모를 해놨던지 거기에 사랑이라고 입력한 부분을 여기서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책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전체고, 원리는 같으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성경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에서 아까 좀 하기는 했어요. 성경의 번역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명령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기능 중에 컬렉션은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자면,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명령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담 없이 개역개정 성경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아까 그 사랑 검색해 보고 그랬는데, 그 검색 방법을 익히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밑에 기본 연산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어들이 있나 이건데, and, or는 배웠는데 not 명령어가 있습니다. not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나오지 않는 경우,
밑에는 예수는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그리스도 치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연산자는 항상 대문자다. 낫이라고 하고 예수가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 해봤더니 요 두 개가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가 보이고 하나가 플러스로 표시되겠든가 그럴 거예요. 내가 기본을 여기에서 설정한 성경 번역의 그 역본으로 검색을 하는데 그거를 다른 성경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뭐를 해볼 거냐? 개역개정을 검색을 해보는데 옆에 ESV하고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른쪽 위에 여기 보면은 여러 도서보기가 있는데 얘를 또 갈매기 모양 아래쪽 그 V자 같은 거 눌러보면은 개역개정 옆인데 개역개정이 설정됐으니까 개역개정과 개역개정이 두 개가 그냥 나온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혼동되거나 그러면은 더 이제 설명하면서 가야 되고, 여기에서 자, 지금 다 이렇게 되셨나요? 저 위에 여러 책 보기 해가지고 밑에 나오는 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ESV를 찾은 다음에 선택을 해보세요. 다음에 ESV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지우고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하나를 지우면은 NKRV, ESV 요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됐습니다. 저는 글자 요 좀 크게 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 대체로 다 되셨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를 더 덧붙여 볼게요. 똑같은 데 눌러서 원리대로 네스랄란트 28판 하고서 밑에 나온 거에서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찾은 거는 개역개정판에서 찾은 건데 그 그리스도를 찾았잖아요. 예수가 나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표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표시가 되셨죠? 예,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요거를 잘 사용하셔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깊어질 수가 있고요. 그 전에 하나 아까 얘기한다고 얘기 안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입력하는 방법, 쉽게. 그러니까 그냥 클릭해서 해도 되는데 입력을 해야지 또 찾을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는 맛이 있으니까 NA28로 바꿔보겠습니다. 찾는 성경을 NA28로. 자, 일단 NA28로 바꾸는 데까지 성공을 하셨나요?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로고스한테 내가 지금부터 헬라어를 쓸 거거든, 히브리어를 쓸 거거든, 잘 알아들어. 그러면은 얘가 이거세요 하고서 나와요, 답이. 헬라어를 쓸 거거든 하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라고 H가 아니라 그릭의 G입니다. G 땡땡 하고서 비슷한 발음의 영어 철자를 음역해서 타이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트로포스다 그러면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얘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러고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뭔가 네 리스트가 나왔죠? 아까 나왔는데 이거를 찾을 때에 그 도움이 되는 거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자, 동그라미가 뭐였죠? 동그라미는 항상 그 원형을 뜻해요. 그 아까 성경 어휘 연구에서도 요 동그라미를 하게 되면은 그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찾는 건데, 그러면 원형을 찾는다는 거는 뭐냐? 그거를 원형으로 하는 모든 변화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같은 경우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 뭐 이런 것까지 다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그 동그라미 그 원그래프가 없는 그러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악센트까지 표시가 돼 있고 근데 아이콘이 없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은 딱 성경에서 안드로포스라고 변화형이 그렇게 나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눌러서 찾아보죠.
자, 원형의 안트로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ESV가 나오고 그 NA28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개역 계정으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안트로포스, 안드로폰 다른 변화형 다 나오고 맨으로 번역됐고 여기서는 그 사람이로 번역됐고 그랬다는 사실을 다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다시 LHB로 바꿔보세요. 렉셈 히브리 바이블. 자, 우리가 간혹 엉뚱한 거를 찾고 왜 안 나오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를 찾으면 안 나와요. 그 마지막 교시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히브리어는 앞 글자가 못 가요. 영어로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 H잖아요. H 땡땡을 해줘요.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아하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아하브랑 비슷한 발음에 이게 쭉 뜨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랑하다, 좋아하다, 추파를 던지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하브타부터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LHB, ESV, NKRV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번역도 여러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성경 검색의 구절이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나란히를 눌러보세요. 이거는 나란히는 뭐냐면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조회 시간이에요. 검색을 했는데 아하브 동사 좌우로 헤쳐모여 그러면은 아하브 동사가 기준으로 쫙 서요.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본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격자무늬, 영어로 그리드를 격자무늬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 비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해볼 게 위에서 렉셈 히브리 바이블 됐던 부분을 누르고 LHB 써여졌던 부분에서 아까 했던 언어의 한국어를 해보겠습니다. 언어 땡땡 한국어. 그러면은 또 책 펼쳐진 모양 있고 몇 성경과 언어 한국어 요게 나오셨을 거예요. 자, 나오셨나요? 책 펼쳐진 그거를 눌러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찾으면 히브리어 정보가 있는 성경만 열리는 거고 그 성경을 몇 성경과 언어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사랑을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기 뭐 울긋불긋하게 나온 게 보이시죠? 자, 보니까 첫 번째가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을 위주로 이제 맨 첫 번째 줄이 개역 개정이니까 나왔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 구별돼서 색칠이 되어 있고 다음에 그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금지 표시되어 있는 회색 표시가 있어요. 저는 성경 몇 번이 좀 많으니까 그게 3개가 되고 아마 여러분 하나나 2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금지 표시는 이 성경에는 구약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이 없어요. 이런 표시예요. 보면은 필립스 신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그 탈북자들 보시는 그 북한 성경 그리고 빌립보서 일부의 번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색칠이 칠해진 데가 있고 색칠이 칠해지지 않은 데가 있어요. 색칠이 칠해진 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찾았던 대로 사랑이라는 번역어로 번역이 된 거고 색칠이 칠해지지 않은 거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창세기 그 부분을 눌러주면 그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서 창세기 24장 27절 개역 개정 부분을 보니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옆에 비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갔더니 또 그게 어떻게 번역됐는지 나오는데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머리가 복잡하니까 기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칠이 칠해져 있다. 내가 검색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색칠이 칠해지지 않고 테두리만 있다. 그러면 다른 언어로 번역됐다. 그리고 금지 표시가 있다. 거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성경에 없다. 요 세 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알아보는 거는 갖다가 마우스로 올리면 되고, 그 번역 성경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분석으로 바꿔볼게요. 역번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ESV로 바꿔보겠습니다. ESV에서 사랑을 검색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영어에서 한글을 찾으면 안 나오겠죠? 근데 아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도 중요해요. ESV에서 한글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했던 게 더 기억이 쉽게 나실 테니까 바울이라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 봤던 옆에 사람 아이콘 바울이 있죠? 그러면은 바울을 누르면 ESV 성경에도 태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전체에서 이 바울이 되어 있는 그 전체 부분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설정 때문이지 바울 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구나. 요렇게 일단은 자꾸 복잡하게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첫 번째 ESV 성경을 찾는다. 인물 땡땡 바울을 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나란히나 구절을 눌러보세요. 그럼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ESV 성경에서 사실은 바울을 지시하는데 영어로 영맨, 사울,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능만 설명드리면은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디에 써먹는지 힌트를 드리고 넘어가니까 좀 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다른 거에서 태그가 있는 성경 같으면은 인물, 장소, 아까 사랑 같은 경우도 사랑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입력하고 잠깐 기다리면 사랑이라는 테마나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테마가 있는 부분 하면은 이게 왜 사랑의 테마 맞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제, 테마별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분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분석은 굉장히 사실 고급 기능이긴 한데 그 중에서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강의할 때마다 자주 하는 건데, 잉글리시 버전이니까 ESV에서 러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분석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엑셀처럼 정리돼서 나왔는데, 하나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이전 단어가 선택 안 됐으면은 이전 단어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이 선택 표시가 되도록 해보시란 얘기죠. 여기 지금 그 열 제목이 나왔잖아요. 열 제목에 마우스 포인트가 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저 조건이 다 쭉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 단어가 선택이 아마 안 돼 있으실 거예요.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 단어가 위에 한글로 된 항목 중에 있는데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을 했으면 여기 이전 단어 표시가 나오고 보여요. 예, 된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전 단어가 보이면 그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하시고, 맥북 같은 경우에는 옵션 드래그를 해서 올리면은 러브 앞에 나오는 단어로는 뭐가 많이 나오는가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니까 왜 이런 짓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아실 텐데, 재밌는 게 ESV 영어 성경에서는 러브 앞에 뭐 오브나 더나 이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보다도 steadfast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할 때 두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헤세드가. 그러니까 헤세드 그러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된 부분의 대부분도 신실한 언약 이걸로 바꿔보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그거를 번역할 때 학자들이 협의하에 헤세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드페스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죠. 그걸 분석해서 요거를 한 것이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ESV의 러브라고 번역한 부분은 히브리어의 어느 부분을 러브라고 번역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볼 수 있는 검색 도구입니다. 자, 검색에 관한 거는 요만큼도 그렇게 많이 맛을 보진 않은 건데, 대체적인 요렇게 되고, 검색을 익히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문법 검색 이런 거는 근처도 못 갔는데 다음에 근처를 가보기로 하고, 자, 이 경우에도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게 가로줄 3개, 여기를 열어보세요. 가로줄 3개를 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검색 도우미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저기 위에 가로줄 3개 있죠? 필터 여는 거. 그거를 눌러서 여시면은 검색 도우미가 나옵니다. 검색 도우미 여는 데까지 성공하셨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찾아보고 싶은 거를 하면 되는데, 나 가까이에 가,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하고 사랑이 같이 나오는 경우를 찾아본다. 그럼 분석 말고 잉글리시 ESV에서 찾으니까 또 없죠. 48캐릭터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졌을 때 한 24글자 안에 보이면은 찾아주는 그런 기능일 거예요. 근데 자, 요거를 통해서 뭐냐 하면은 명령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near라는 명령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사랑이 그냥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올 경우만 찾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가까이가 어느 정도냐? 그 전후는 상관없고 한 24글자 안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안 배웠던 명령어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익히시란 얘기고, 정형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면은 비포 애프터 붙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요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순서를 고려한 검색이 있어요. 자, 예수 사랑 중에 예수 대문자로 before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먼저 나온 경우는 안 찾아주고 예수가 먼저 나온 경우만 찾아줘요. 자,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before after란 명령어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A, B가 있을 때에 B 앞에 A가 나오면 before를 쓰면 되고, 거꾸로 B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A, B, after B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명령어가 하나가 요소가 더 들어가는데 거리도 고려할 수가 있어요. 몇 단어 앞에 이내에 나올 경우 요걸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before 그러면 4단어 앞에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면은 아까는 한참 떨어진 것도 찾아줬는데 4단어 이내에 예수, 사랑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붙어있는 경우를 찾아주는데, 여기에서 before만 after로 바꿔줘 보세요, 명령어를. 그럼 한 번 나오는데 사랑이 먼저 나오고 4단어 이내에 가까이에 예수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그걸 찾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요소 더. 선우는 중요하지 않은데 가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명령어가 있어요. within이란 명령어가 있습니다. within 몇 words 그러면은 순서는 상관없이 가까이 나오는 그 경우를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설교를 작성하는 도구인 설교와 설교 관리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질문 받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는 문서에 속해요.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기록하고 그 태그를 붙이고 그래서 관리하는 나의 문서란 얘기예요. 문서에 속하니까 문서를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그러면은 문서 중에서
문서 누르고 여기 보면은 파란 단추로 세문서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다시 문서 누르고 세문서 누르고 여기에서 세문서로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문서는 기본적으로 로고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뭔가를 만들고 기록하고 그런 거예요. 설교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메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설교가 가운데쯤 보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새 설교 하고서 요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간단한 것들 말씀드리면서 보는데 오른쪽에 그 인포메이션 항목이 있어요. 정보 항목. 내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립보서 시리즈를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용하고 시리즈의 몇 번째다. 이거 얼마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뭐 20번째다 하고 주제는 뭐다. 본문은 어떻게 된다. 태그는 어떻게 된다. 목표 지속 시간은 몇 분이다.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그리고 일자 장소도 가급적 정확히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관리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눌러서 내일 건 준비했고 다음 주 27일 거를 준비하려고 그런다. 장소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이름 적으시고 아니 꼭 다 안 적어도 되는데 적을수록 관리하기가 좋죠. 쌓일수록. 왜냐하면은 내가 똑같은 본문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대상도 있거든요. 기본은 일반 성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했었어. 그런데 일반 성도 대상으로 한 적이 없어. 이제 그거를 나중에 세월 지나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충 원리는 아셨으니까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뭐 기쁨의 비결 기쁨의 비결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다 쓸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옆에 보면은 파워포인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제목을 쓰고 이제 대지를 적으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요 디자인을 내가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요거를 밖으로 보내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보통 웬만큼 그 성경 위주의 설교를 하신 분들은 성경 구절 인용이 많잖아요. 입력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약어를 쓰면 돼요. 빌립보서에서 2장 4절 그러면은 제가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얘가 파란 글자로 바뀌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탭으로 하든지 엔터로 치면은 바로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좀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라 내 좀 유식하게 얘기해야 돼. 뭐 설교자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 NKRV 부분을 눌러 보시고 얘를 NA28로 바꿔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역번을 바꾸어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위에 보면 아이콘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 정보였고 메모장은 내가 뭔가 말씀이나 설교나 이거 관련해서 메모해 놓은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 설교 메모장으로서 여기 기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계 모양의 거꾸로 돌아가는 표시 있죠. 그게 버전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얼마 안 썼는데 주요 입력이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잘못해서 날리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는데 뭐 해가지고 설교를 다 날려 먹었어. 이제 이게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때로는 날아갔으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 버전 관리 기능이고, 자, 이거 관련 인용구. 자, 성경을 입력하기가 쉽고 또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사용하는 게 칼빈은 이르기를, 팀 켈러는 이르기를, 또 다른 교단 같으면 칼바르트는 이르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에 대해서 뭔가 내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인용 부호 있는 그거를 연 다음에 조이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C.S. 루이스의 말씀, 찰스 스펄전의 말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씀, 이런 것들 관련된 기쁨에 대한 어구를 이 어구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얘가 검색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를 정리해줘서 쫙 보여주니까 루이스 괜찮아. 아니야. 문학적인 거. 도스토옙스키가 있어 보일 것 같아. 그럼 얘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어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위에 내보내기 옆에 설교하기라는 게 있어요. 설교하기 찾으셨나요? 버튼? 그럼 설교하기를 누르면 뭐가 열리냐면은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열려요. 그러면은 주로 이거를 보고 설교를 해요. 저도 이거를 보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아까 거기서 작성하고 여기서 이거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볼 수 있고 글자를 크게 하면서, 또 그리고 이 링크만 확인하면은 내가 로고스가 없고 그래도 폰으로든지 뭐로든지 설교 원교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 지금 오른쪽 위에 여기에서 그 시계가 있죠. 이게 몇 분 설교할 건지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 설교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많이 남았으면은 요 색깔로 바뀌지가 않는데 2분 남았을 때 깜빡거려요. 그리고 나서 지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지 않고 딱 맞춰서 설교할 수 있는데 꽤 좋은 그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모아 놓다 보면 여기에서, 자, 도구에서 설교 매니저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도구 누르고 그 보통은 즐겨찾기 돼 있는 것 중에서 설교 매니저가 있습니다.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테이블, 그러니까 표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원형 달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색깔은 예배의 종류를 뜻하고, 그리고 잘 보면은 어떤 본문을 했는지에 따라서 밑에 색깔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했는지,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지를 그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메모 이런 거 해놔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서 했다는 걸 꼭 적어놓는다는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끓이려면 같은 데서 너무 자주 끓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거를 제가 사용해 보니까 사실 이전에는 오히려 손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워드보다도 이게 좋아서 했는데 편리한 게 많아서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를 요거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아날로그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써놓은 뭐 글이나 자료들은 20년 뭐 이상 돼도 지금 다 남아 있는데, 손으로 쓴 거는 뭐 이렇게 꽂아놓고 분명히 잘한다고 파일로 뜯으라고 그랬는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쌓아 놓을수록 재산이 된다. 왜냐하면은 검색하면은 내 설교가 한꺼번에 로고스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다 검색이 되거든요. 내가 언제 뭐 그 10몇 년 전에 뭐 요한복음 몇 장 했던 것 같은데 하면은 그거를 구절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능이 뭐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러면은 책에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러면은
16절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걸 알죠. 로고스도 알아요. 검색할 때 3장 16절을 하면은 어떤 책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할 때 그것도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14절에서 17절에는 하면은 중간에 16절이 들어간 걸 우리는 알잖아요. 로고스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찾거나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나 보고 아니구나. 별 얘기는 없네요. 여기 있네요. 예, 카톨릭 성경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살 수 없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카톨릭 쪽이 굉장히 뿔을 내 가지고 이제 니네랑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저작권을 걷어들여 가서 다시 풀어주기 전까지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보였는데, 저는 예전부터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 들어가 있던 게 저한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할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목회자에게 어떤 버전을 추천하는지, 그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단순하게 답하면은 재미없겠죠? 할인받는 방법 있습니다. 끝하면 안 됐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높은 할인율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토바에서 뭐 할 때든지 이런 거 같이 어떤 한 공동체나 한 모임이 모여서 기준 이상을 구매할 수 있을 때 회사하고 협의해서 구매하게 되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카데믹 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로고스를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러는 강사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교수님이나 이런 그걸 강의하는 강사가 구매할 경우에는 패키지의 40%, 그리고 학생을 아카데믹 등록하면은 30%가 되고요. 그 외에 뭐 이렇게 새로 새 버전이 출시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25% 뭐 몇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라고 추천할 만한 그것보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내가 많이 아니고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책을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얼마인가, 그거를 사모님과 잘 협의하시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 철저하게 숨기시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액수를 먼저 정하세요. 심한 경우에 무료만 가지고도 꽤 잘 쓰는 분도 있어요. 자료를 쓰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성경 검색을 통해서 하는 분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약간 무리가 되는 선에서 쓸 수 있는 액수를 먼저 정하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최고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를 사면은 부족하고 뭐를 사면 부족하지 않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조건 하나는 골드 이상을 사야지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방법 하나는 그 밑에 거를 사고 기능만 사는 것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눌러보시면은 훨씬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없으시면은 이 강의가 강의하는 사람은 시간 지날수록 신나고 기운이 나고 다음 날은 피곤해요. 이제 듣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피곤할 수 있는 강의인데 여러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이크 들고 좀. 예, 질문요? 예. 예, 아까 그 설교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린다 그러셨죠? 예. 설교하기. 잠깐만요. 설교하기를 누르면 내보내기는 그거 공유하는 거고 설교하기.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을 쓰다가 저는 이제 이래 여기 있는 인용을 해가 클릭해가 따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책 출판사하고 쫙 페이지까지 쫙 이렇게 나오대요. 예. 해주는데 그 출판사 페이지 곡이 똑같은 게 이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그거는 예. 얘는 지금 여기에 붙은 거는 얘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로고스에서 그 아래 한글이나 워드에 붙였다 그러면은 이미 붙은 거를 뭐가 붙었는지 얘는 이제 몰라요. 한번 예. 붙이고 끝이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계속 인용하면은 뭐 이비뎀이나 그거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더 발전되면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계속 붙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은 그거를 끄거나 이제 인용을 끄는 기능이 프로그램 설정이나 그런 데 있습니다. 인용은 그래 이제 인용을 해 오면은 그 페이지 어디까지 해주는 그거 참 좋은데 또 똑같은 걸 또 한 번 더 고려 해주더라고. 그래 나는 요걸 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밝혀주는가 싶어. 10,000번도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용하는 대로 계속 그거를 그대로 해서 해주는 거죠. 그거를 관리하시는 거는 로고스가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거를 딴 말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한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